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예, 또 마스크를 또 많이 쓰고 오셨네요. 예,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죠? 예,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4만 명대를 또 넘었대. 근데 이제 아직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지금 어저께 또 막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문제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 이제 아무도 사과하는 일 없이 이 문제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죽은 사람만 재수 없이 죽은 거예요.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죠? 이 피해가 이제 우리한테도 그대로 오니까 이제 각자 마스크 2개씩 껴야 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거 안 도와줍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좀 암담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되면서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선출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라도 좀 자기 자신을 잘 보존 못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서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빨리 회복되시기를 우리가 기도드려야 되겠죠. 이번 코로나는 폐렴으로 금방 간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폐렴 걸리면 그게 이제 심해지면 회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이럴 때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처음에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요즘은 또 시대가 딸덕을 보는 시대죠. 오늘 우리 요아킴, 안나 이렇게 성인들의 축일을 보내는데 딸덕을 보신 가장 대표적인 성인이 바로 이 두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옛날 분이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사실 기록 자체가 이제 교회 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위경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경전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이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곳에 이제 그 성모님의 그런 어린 시절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분에 대한 내용이 좀 실려 있어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서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료들입니다. 초기에 어떤 경전은 꼭 채택이 됐다고, 물론 채택이 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채택이 안 된 것 안에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전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거죠. 이 두 분의 삶을 조금 알아보면 요아킴 성인은 나자렛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 성인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고 아주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그런 약점이 있다면 뭐 이걸 약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분명히 아주 큰 약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한 지 20년간 자녀가 없었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의 출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약점도 아주 약점이 아니고 아주 큰 약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아킴 성인이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0일간 단식 기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나 성녀 또한 아주 울면서 탄식 기도를 이렇게 함께 바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천사의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느님의 이제 전언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안나 성녀가 아주 막 이렇게 기쁨에 넘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자녀가 생긴다면 이 자녀는 분명히 하느님께 내가 봉헌하리라 라고 사적인 서원을 하시게 됩니다. 같은 때 요아킴 성인도 비슷한 환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딸을 낳게 되었고 그 딸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 붙이게 됐다고 하고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사적 서원을 한 것처럼 이 성모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하느님께 이렇게 봉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 중에서 사실은 안나 성녀에 대한 공경이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6세기경에 동방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제 외할머니시죠, 그죠? 이제 안나 성녀에 대한 공경이 이제 시작되게 됐고, 10세기경에는 이제 서방교회에도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전례가 되어서 이제 성녀 안나에 대한 공경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참 후에 요아킴 성인에 대한 공경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성녀 안나에게 바치는 그런 성당들이 이제 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584년 그레고리오 13세 교황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두 분을 기념하는 이제 7월 26일 날짜로 택해가지고 이 두 분의 기념일을 이제 지정하게 되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인으로서 공경을 받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두 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히 우리의 어떤 성가정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이 두 분은 결혼생활의 그런 모범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죠, 그죠? 어느 집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가장 큰 문제를 가졌잖아요. 자녀가 없는 거라 가정이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이 두 분에게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문제풀이의 쪽집게 일타강사, 이렇게 두 분을 우리가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가? 저는 조금 약간 좀 한 발 물러서서 이 두 분을 상징하는 상징 체계를 통해서 이 두 분의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세 때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줬잖아요. 이 두 분의 어떤 표현하는 그림을 보면 이 두 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서 성가정을 이뤘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녀 안나에 대한 그림은 이 영원하고 신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초록색 망토를 입고 그 다음에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림으로서 성녀 안나를 그렸습니다. 초록색 망토와 빨간색 드레스. 왠지 두 가지가 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초록색과 빨간색.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당시에 보색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색깔을 매치되게 그렸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보색이거든요. 초록색과 빨간색은 보색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계속 보다가
흰벽을 쳐다보면 무슨 색깔이 보일까요? 빨간색 계속 보다가 흰벽을 보면 초록색이 보입니다. 이게 보색입니다. 보색. 이게 상반된 색이면서 서로 보완해주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실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뭘 입고 있죠? 초록색 가운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을 계속 보다가 벽을 보면 무슨 색깔 보면 초록색 보입니다. 그러면 시각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을 보여주면서 보완을 약간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보색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부부 관계는 서로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좀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차분하고 고운 사람이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박력 있고 화끈한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싫어하게 돼요. 보색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 이 차분하신 자매님 입장에서 남편이 어떤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성질 버럭버럭 내고 막 큰 소리만 치고, 그죠? 처음에는 박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그 형제님 입장은 어때요? 아내가 차분하고 이렇게 그래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분해도 너무 차분해. 집에 일이 되는 게 없어. 빨래거리 널어놓고 빨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막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보색이잖아요. 보색은 뭐냐? 서로 보완해주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안나 성례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보완해주려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 성례 안나의 옷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킴 성인은 뭘로 어떻게 그랬을까요? 요아킴 성인은 성전에서 행하던 경건한 제사의 상징. 이분이 이제 약간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양이나 쇠장 속의 비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요아킴 성인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노인을 그렸는데 옆에 쇠장 속에 비둘기가 놓여져 있다. 그럼 이분은 누구라고요? 요아킴인 겁니다. 이 상징 체계를 통해서 그 성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킴 성인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인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해를 해요. 성격이 달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도 안 되면 이혼하는 겁니까? 그때는 요아킴 성인의 지혜를 찾으십시오. 요아킴 성인은 결국은 인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하느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아마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그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지혜로운 이 안나와 요아킴, 이 두 성인처럼 우리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앞서서 뭐 얘기했는데 막 어떤 현 정부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럴 때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이 요아킴과 안나 성인처럼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지만 결국 인간이 할 수는 없는 일을 하느님께서는 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구분자로서 직선을 그는 분이다 그러셨죠. 그죠?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불량함전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축일의 이 두 분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